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의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점령을 받는 세월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왔지만 그 가운데도 무조건 굴종하지 않고 늘 능동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노래를 잊지 않고 또 춤을 잊지 않고 잃지 않았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K-팝, K-드라마, K-예능, K-푸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서려 있는 그런 정신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일찍 오신 분들 당시에 어디서 왔냐고 묻으면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냐? 저한테도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북한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골드스타라는 브랜드가 유명했잖아요. 지금 LG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북한 때문에도 아니고 전자제품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삶의 가운데 춤과 어떤 노래를 잊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국가, 코리안 앤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이 애국가는 정부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애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렸던 이 애국가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애국가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불려진 오늘날의 애국가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부터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중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그리고 음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가사에 내려가 노래가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지게 되었고 독립운동 때도 그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애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를 공식 국가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국가나 국기를 정할 때 그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어떤 존재 이유를 담아서 국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참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을 당했을 때 일제강점기, 즉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의 정신까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렸고 결국 3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국적도 없어졌죠. 이름도 다 없어졌죠. 창씨개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글도 완전히 일본말을 쓰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국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새로운 나라의 구색을 맞추려고 바로 국가부터 그리고 노래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부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나라나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는 정도의 노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포멀한 뭔가 공식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노래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언어와 이름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민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들이 저변에 펼쳐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모습, 그 모습처럼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노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노래가 나라를 지켜주고 노래가 무슨 정신을 지켜주고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노래로 그들을 지키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왜 그런 노래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약속과 말씀에서 몸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정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happily ever after, 그죠?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럴 만큼 능력과 그런 가능성을 별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의 여정까지 함께 하겠던 현재의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차세대의 리더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함께 부르셔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래를 잘 짓고 또 이 음악에 대한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봐도 그거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 연주하고 노래와는 좀 일가견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도대체 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보는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고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비교하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면,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제 열심히 사실 때, 젊은 시절 보내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너무나 못 살아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래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죠?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되신 분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죠? 새마을을 가꾸세.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어디서든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서 4공화국, 5공화국 시절에는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내잖아요. 테이프를 내고 이게 그때는 CD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사게 되면 맨 마지막 트랙에 건전가요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판매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야 둥기둥기 우리 동네 꽃동네 이런 노래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개화시키고 교육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는 좀 더 나은 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왕과 주인을 잃어버리고 머리는 없이 몸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 인생의 참 주인은 너희가 눈앞에 보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미혹받을 수 있는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강대국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편안한 삶,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시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문제가 다 일어난 후에 이제부터 또 좀 그들을 좀 수습해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희망이 가득 차 있고 뭔가 꿈에 부풀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먹고 배부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뭘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는 참 불확실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일글고 아주 많은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그 언약 어겨질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재앙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 고난과 연단을 지나왔는데 아니 이들에 대한 믿음조차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들의 미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느 정도 훈련도 됐고 이제 아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1세대는 죽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다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은 불보듯이 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결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이사야서는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었다는 것이며 제각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려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그런 양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는커녕 자기가 가던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하니 훈련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보아도 이것이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약간의 변수만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휘청거리고 금세 넘어지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탈북에서 현재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활발하게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북한의 아주 고위층의 딸이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조선의 드라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보다가 송승헌 오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남쪽 생활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좋았겠습니까? 현실적인 삶이 별로 비전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였으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이 북한의 현실 때문에 더 그랬겠죠. 10대를 이제 막 지나가는 이 어린 나이로 용감하게 탈북을 했는데 제3국을 거쳐서 돌아 죽을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층이었으니 그 고위층의 딸이 탈북했으니 그 가족들도 나만 하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노동 교화형을 당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아버지, 그 오빠까지도 결국에는 모두 탈북하게 되는 아주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쪽 나라 와서 이제 정말 원하는 대로 편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면서 살면 될 텐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유한 삶이 아니라 유흥의 자유와 쾌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클럽에 가고 춤과 술에 빠져 있다가 결국 다시금 건강이 좋아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게 크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편안해지면요, 여러분, 금방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빠져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참모장의 딸, 어릴 때부터 새끼 참모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그 어려운 탈북을 행할 때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아주 자신의 어떤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탈북까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힘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일들을 행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할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뜨거운 확고한 내 감정, 그것을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게 과신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이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마셔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 중에 누가 체험했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눈앞에 있는 편안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참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뭔가 격려하고 칭찬해줘도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겨우 견딜만 할까 말까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별 수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만나 세대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나 세대도 하나님 앞에 귀한 훈련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 가운데도 드는 것이죠. 저 자신조차도 정말 얼마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짜증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너무나 잘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일들의 결정체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이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내가 센 척 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작은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엄청난 식탁을 차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두드리실 때 그저 우리는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만 조금만 열어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연 그 좁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거역을 합니다. 그러놓고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큐티 본문인 32장에서 나옵니다.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고 얼마나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반역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나서 헤매고 맞고 돌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어이없는 말을 할 그때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 현재 스스로의 자기의 무덤을 파고 살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정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들을 아시고 이 노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을 차세대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마지막까지 율법서를 기록하고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서를 읽고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편해지면 금세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AS를 미리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번째는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였던 것이고요. 마지막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신 것처럼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직면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앞서가면 참 좋겠다, 우리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똑같은 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 어떤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져라, 근육을 좀 키워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딱 붙어 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붙어 있으라. 좀 더 크게, 딱 붙어 있으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워크시트를 쓰죠. 거기에 이 클립보드를 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쓰면 잘 쓰여지지도 않고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구겨질 수 있지만 클립보드에 딱 붙여놓고 쓰면 절대로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데 구멍이 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같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젖으면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바로 그게 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육체 자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신다고요? 아마 우리를 업고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와 딱 붙어 계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경 쓰고 안경 어디 있는지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고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